우리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쭉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어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오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이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 다행히 이 뉴욕 뉴저지는 그동안 홍역을 하도 좀 세게 치러가지고 그런지 좀 재확산되는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좀 덜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좀 활동들을 더 이렇게 많이 이제 열어가고 있는데 늘 또 조심스러운 것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런 과정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제 좀 회복이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예배를 또 이전하고 또 이렇게 이전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좀 조심스러워지기 때문에 좀 같이 모이는 게 점점 좀 어려워지는데 근데 이 신앙생활이 정말 모이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도 보면은 매일 모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누가 굳이 모이라고 이렇게 개통문 돌리듯이 뭐 날짜 정하고 시간 정하고 와라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또 떡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모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뭔가 좀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핍이라는 것이 좀 개인주의적인 이런 그 신앙으로 이제 나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편한 것, 그래서 그냥 자기 편한 위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기가 그런 위험성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다시 이전처럼 잘 회복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런 것들을 잘 다시 이제 세워나가는 이것이 굉장히 이제 큰 숙제다, 과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성경에 이제 뭐 시작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한 처음 얘기가 나오는 것이 가인과 아벨에서 그 예배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벨 같은 경우에 이제 예배를 잘 드렸고 가인 같은 경우는 사실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벨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근데 이 가인이 특별히 자기 동생인데 그 동생을 이렇게
정말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예배에서 이제 그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벨의 예배는 상달이 됐습니다. 아벨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예배에 실패를 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둘 다 실패했으면은 아마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그렇게 시기 질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벨은 예배를 성공했거든요. 근데 이 가인은 예배를 실패하는 데서 거기서 이제 간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를 실패하게 되니까 자기 동생까지도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그 인생이 정말 실패하게 되는 이런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든 이런 그 일을 한 사람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결국은 빌라도의 그 손을 빌려서 죽게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그 예수를 고소를 해서 그 재판정에 넘긴 것은 대제사장과 이제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그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의 예배는 좀 어땠던 것 같습니까? 예배를 성공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예배를 실패했나요?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배를 그들이 실패하고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죽으시기 한 일주일 전에 그때에 입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 정화하는 일을 하시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인데 그들은 뭐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그 장소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냥 그 예배 장소가 장사하는 그런 장소. 그래서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이 전혀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이익을 얻는 그런 그 장소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가 전혀 하나님 앞에 정말 상달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도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걸 단박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죠. 나이가 많이 먹은 선지자입니다. 거기서 밤낮 없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안나 선지자도 분명히 예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고 그 예배가 잘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단박에 예수를 알아보고 그분을 공경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어떻게 보면 예수를 잘 알아봤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를 몰라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예배에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그를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그분을 정말 영접하고
존중했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게 될 때 활동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 나오죠. 이 두 증인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이 두 증인을 죽입니까? 네? 두 증인을 누가 죽이나요? 예수 권사님, 두 증인을 누가 죽입니까? 하도 진지하게 듣고 계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두 증인을 죽이는 사람이 누구로 나옵니까? 지금 아시는데 그냥 예의상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저 계시록 1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건데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동안 이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사역이 이제 3년 반이 다 맞춰질 때 보면은 1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누가 두 증인을 죽입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이 그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들이 직접 손을 대겠습니까? 아니면은 누군가를 사람을 이용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두 증인을 죽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용하겠습니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아벨을 죽인 자도 그의 형 가인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도 정말 예수를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가장 정말 가까이서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할 사람, 물론 무정에서는 짐승이지만 그 짐승이 누구를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깨어있지 않은 그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들을 색출해내고, 그들이 직접 손으로 죽이지 않더라도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처럼 세상 권력에게 그들을 잡아주든지 이렇게 인계해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0장인데 보면은 원수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할 사람들도 분명히 정말 교회 안에서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들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또 죽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예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읽은 3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합당하는 자는 가장 주님을 먼저 최고로 사랑하는 이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38절도 한번 보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합당치 아니하다고 한 그 대상들이 위험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위험 인물들이에요. 두 증인을 죽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중인을 죽일 가능성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지 않는 이런 사람. 은혜는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죠. 받았다고 알고 있죠.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이 사람들이 이제 주를 위해서 이제 주증인으로서 쓰임받는 이 사람들을 대적하고 이들을 죽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완전히 정말 갈라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것이 분명히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사랑치 아니하는 이 사람은 분명히 그 목숨을 구원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우리가 좀 힘써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시대별로 우리가 좀 이 시대별로 이 구원을 이제 얻게 되는 이 대상,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좀 출애굽 때 이때에 구원을 이제 얻는 거, 이것은 육이 받는 그런 그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결과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결과는 육체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광야에서 이제 죽기 때문에 가나안에를 못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은혜 시대, 우리가 좀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좀 더 정리를 한번 하고 가는 게 더 이해하는 데 편할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살펴봅니다. 이때는 영이 구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물론 이때 그 육까지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사도 영만 받았겠습니까? 육도 구원 받았겠습니까? 분명히 육도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천년왕국 때 바울사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볼 수 있을 거죠. 분명히 바울은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가면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영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때 은혜 시대에 만약에 죄를 범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이제 영이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은혜 시대에 이제 죄를 범한다면, 다시 말해서 믿음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낙원을 못 들어가는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영원한 복음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영원한 복음 시대에는 영과 육이 같이 구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면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죄를 범하면 천년왕국에는 당연히 못 들어가고 버려지는데, 버려진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후 3년 반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거기서 밟히게 되고 구원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죄를 범하게 되면 버려지고 이제 후 3년 만에 밟히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요 시대를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좀 6월절에 대해서 세 번 지내는 거에 대해서 아마 다 들으셨을 텐데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선은 좀 제가 그 6월절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일날 제가 저기 그 오후 시간에 예배를 드렸나, 저 말씀을 드렸나요? 그 예배라는 뜻에 대해서 이제 절기 이제 요 절기도 하나의 그 예배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포인먼트다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좀 더 자세히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민수기가 아니죠, 레위기. 레위기 23장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죠. 레위기 23장 6월절도 절기잖아요. 레위기 23장 1절 2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2절 뒷부분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절기라는 것이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의 절기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기 이전에 하나님의 절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 바로 주님의 절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축제하러 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 절기라서 너희들이 모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라고 그러는데 이 절기라는 표현이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이 절기라는 단어가 이 모에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요 단어를 절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요 똑같은 모에드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창세기 1장에도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죠.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 이제 넷째 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14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에서 이제 해와 달을 지으시고 별들을 지으시고서 그것들로 하여금 낮과 밤을 나뉘어지게 하고 그 해, 달, 별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징조, 계절, 날, 해 이 네 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광명체들을 지은 걸 말씀하시는데 이 중에서 계절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계절이라는 단어도 요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이 모에드라는 단어를 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는 이 계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계절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계절은 계절이
계절 보통 하면은 four seasons 그러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항상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계절이라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모에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절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라는 뜻이 맞겠습니까? 계절이라는 뜻이 맞겠습니까? 둘 다 조금 좀 번역이 애매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그런 그 의미를 이 히브리어의 모에드의 의미를 살리면은 어포인먼트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 이 절기도 하나님의 어포인먼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정확한 이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포인먼트하고 이 프라미스인가요? 프라미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좀 틀린데. 어포인먼트와 프라미스 이거 약속이라는 다 의미들인데 이 프라미스는 약속을 하는 그 주체가 양쪽이 다 약속을 하는 겁니까? 한쪽만 약속을 하는 겁니까? 이건 좀 일방적이죠. 내가 너한테 밥 한번 살게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는 거죠. 어포인먼트는 어떻습니까? 양쪽이 같이 이제 약속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동의를 해서 만드는 그것이죠. 치과에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한다, 어포인먼트를 만든다 그럴 때 의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시간도 고려를 해서 하잖아요. 그 약속의 주체가 여기 쌍방이고 이거는 일방적인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어포인먼트에는 쌍방이 둘 다가 있습니다. 근데 프라미스는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갖는 것은 한쪽에서만 그 약속에 대한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에드를 그냥 약속이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정확한 이해가 하기 어렵고 이 모에드라는 것이 어포인먼트에 해당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가장 정확한 번역은 이 어포인먼트에 해당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절이라는 것은 아주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포인먼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쌍방에서 계약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이런 그 의미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 예배라는 것이 이 어포인먼트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예배도 우리 주님과 내가 이제 하나의 그 어포인먼트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그 어포인먼트들을 잘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어포인먼트를 해놓고 허무한 날 빵꾸를 내네.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때 그 사람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나는 너 모른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충실하게 이제 이행하는 사람을 주님은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우리가 평생에 정말 주님과의 어포인먼트한 시간이라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잘 지킨다면은
주님을 늘 기억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님으로 하여금 자기를 늘 기억하게 만들어 놓아서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 신앙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에드 절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기고 하나님과의 어포인먼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반드시 지정된 시간, 지정된 그 날,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뭐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이 유월절을 3번을 지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아시죠? 물론 3번만 지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한 뒤로부터 매년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하기는 했겠지만은 기록상으로는 3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켰을 수도 있지만은 기록상으로는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그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할 때 지키는 그런 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키는 그 유월절은 민수기 9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언제 지키는 유월절입니까? 민수기 9장? 율법을 받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율법을 받은 이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된 뒤죠. 만 1년 뒤에 이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 1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지키는 그 유월절이 민수기 9장에서의 이제 유월절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 5장에서 유월절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 5장에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죠. 가나안 땅 진입한 다음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그 유월절 지킬 때 이때도 분명히 죽는 자가 나오고 사는 자가 나옵니다. 이때 죽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이 함의 자손들이죠. 애굽 족속들은 이 함 자손의 장자들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바로 양의 피를 이 문에 설주와 임방에 이 임방이 이제 위에 있는 거고 아래에 있는 거는 문지방이라고 그러죠. 문지방은 얘기 안 나오고 임방과 양쪽 설주입니다. 거기에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을 위해서는 양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때도 분명히 죽는 자가 있고 사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민수기 9장에 이제 이 출애굽을 한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이때는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은 출애굽하고 얼마 만에 받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이 3개월 뒤에 도착을 하죠. 그 3개월 뒤에 이제 그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 유월절을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때에 사실 율법을 받은 이후에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에도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이제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죽고 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한 이후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진입을 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사람들이 더 이상은 죽지 않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지내고 나서 이 여리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또 누가 죽습니까? 전쟁 때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다 거기 있는 거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가인이요? 아간 아닌가요? 아간? 아간이 또 사실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진입한 이유라 할지라도 여전히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딱 보면은 정말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는 그것이 분명히 체험이 된 것인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죽게 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그 출애굽 12장의 이 유월절은 우리가 이게 잘 안 나오네요. 그 율법하에서 지키는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은혜 시대에 지키는 그런 유월절의 성격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요것은 이제 그 영원한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그 신혼의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 때에 이제 그 유월절, 은혜 시대 때의 유월절, 신혼의 때 유월절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분명히 육체가 죽고 사는 이 양의 피를 바른 사람 살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고 하는 그래서 율법의 그 때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혜 시대에 해당하는 이 출애굽 1년 뒤에 이때는 물론 이때도 양의 피를 이제 흘려서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이제 그럼으로써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담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피를 흘리신 거죠. 여기서는 그 양이 이제 피를 흘렸다 그러면은 여기는 예수가 이제 피를 흘리신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영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그런 그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신혼의 때에 이제 해당합니다. 이때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자기가 죽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세 번의 유월절을 기록한 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하에 그 유월절로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이때는 양이 죽어서 육체가 죽고 사는 이런 문제가 좌우됐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의 두 번째 이 유월절은 은혜 시대 유월절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예수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그 영이 구원받아서 낙원을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신혼의 때 이때는 이 천년왕국에 가는 것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좌우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 피공로가 물론 있어야 되죠. 은혜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기가 죽는 요것까지도 분명히 덧붙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를 죽이면 이 천년왕국에 정말 영광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백성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탈락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유월절이 몇 번이 나오니까 기록이 다 아시죠? 3번입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년 반이면은 6월절을 몇 번을 지내셨겠습니까? 유월절을 3번이에요? 4번이에요? 네, 3번이겠습니까? 4번이겠습니까? 진행 6월절로 절기로 친다면 4번이어야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번이면은 하나, 여기 1년입니다. 여기 또 1년입니다. 그러면은 2년이지 3년이 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3년 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4번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1년, 여기가 1년, 여기가 1년 이렇게 3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은 4번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4번을 거쳤든 아니든 이거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고 요한복음에 6월절이 기록되어 있는 건 전체가 3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3번인가 분명히 4번인데 그래가지고서 여러 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꼼꼼하게. 근데 6월절이라고 표현한 거는 3번밖에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다른 때는 명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명절. 명절. 명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명절이 꼭 6월절이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유대인 명절이 3대 큰 명절이 3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절에라고 나온 표현이 있는데 이것 중에 하나를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6월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절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게 진짜 6월절인지를 그거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6월절로 표현한 것은 3번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3번이 나오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이 이제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연인가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도 6월절을 여러 번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록이 딱 몇 번 나와요? 3번만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6월절 기록을 딱 3번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히 구약에서도 3번만 언급하고 요한복음에서도 3번만 언급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3가지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3가지 때가 있다. 저희가 많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가 있고 요까지만 구분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전에. 그리고 또한 시대를 구분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단이라고 그랬죠. 이단. 이 또한 시대를 구분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이 성약 성경이라는 것을 이 성약 성경이라는 걸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성약 성경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 성약 성경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게 이제 저도 좀 오래돼서 엘리야 복음 성경인가 하여튼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른 성약 성경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어떻게 잉태를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를 한 거 맞아요? 윤일영 장로님, 성령으로 잉태한 거 맞습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자신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 거니까.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나오죠. 근데 이 성약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다음에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사벳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한테 가서 그 엘리사벳의 남편과 관계를 해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단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100%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은혜 시대 뒤에 성약 시대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를 말하고 은혜 시대를 말한 다음에 또한 시대를 말하면 수상하다. 수상하다는 얘기를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거 굉장히 예민한 영역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영역이에요. 제가 전에 서울에서 있을 때 교회에서 이제 그 작년 사역으로 들어가서 맨 먼저 맡았던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단대책위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관한 얘기를 많이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이단이냐 아니냐. 근데 이 성약 성경 가진 사람들이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성약 시대를 또 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시대 이후에 다른 시대를 나누는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한국 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은혜 시대 이후에 이 신혼의 때 영원한 복음 시대를 얘기할 때 굉장히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진지에서 풀렸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풀렸기 때문에. 왜 그거 어떻게 풀었냐, 이거에서 푸는 겁니다. 왜 이걸 3개만 기록했을까? 이걸 제가 또 열심히 또 따져보지 않았겠습니까? 딱 3번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딱 3번 나옵니다. 그것은 시대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가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때 이 신혼의 때가 또 한 번 나누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님이 오실 때의 그 상황이기는 하죠. 근데 요 때를 나누는 것이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엄청나게 조마조마 이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이 한때를 나누고 그리고 이때가 바로 자기들의 때라고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교회, 안식일 교회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성원 집사님 이단이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헷갈려요. 여기 저도 헷갈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안식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히브리서 4장을 그 사람은 그렇게 풀어요. 안식할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그 제7일 안식에 들어간다.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에 그 사람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가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그 교회가 또 있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은혜에 이제 속한 사람들 말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이걸 또 구분을 하는 것. 하여튼 은혜 시대 다음에 또 다른 걸 구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까지 이단들이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은 이상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도 이 미국에서는 뭐 이단이라고 안 치거든요. 기독교 통계는 여기도 포함시켜서 통계를 내고 특히 침례교회에서 쪽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침례교회 사람들은 안식일 교회를 좀 더 이렇게 포용적으로 보는 경향이 또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몰라요. 한국의 안식일 교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직접 만나서 이 사람들 얘기를 해봤거든요. 이단 대책을 맡아서 있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 안식에 들어간다. 구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단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은혜 시대에서 또 다른 시대를 나누는 것. 지금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이. 그렇지만은, 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시대를 세 개로 요한복음도 이 유월절을 세 번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신혼의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누가복음 4장에서 요 신혼의 때를 잊지 않고 덮어놓으신 것. 그래서 요 때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세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이렇게 세 번을 구분하고 요한복음에서도 유월절을 그래서 세 번을 기록해주는 이런 그 성경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때만이 아니라 은혜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만이 아니라 이 신원의 때가 이거는 이제 영원한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 근데 여기에 여기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선교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데인가요? 그 은퇴기가 다니는 교회라고 그러던가요? 그 교회인 것 같은데 거기서도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그 목사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보니까는 주님 재림하는 거 그 전에 이제 징조가 확실한 징조들이 있는데 6번 나팔 부는 그런 그 징조들이 있고 또 7번 이 대접을 쏟는 그런 그 재앙들이 분명하게 나타난 다음에 재림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휴거나 이런 것들이 언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얘기를 좀 찾아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재림할 때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그 환난 과정을 다 거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천년왕국을 어디를 위한
나라라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보면은 이 7년 환란을 다 통과해야 되는 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육적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나라니까 그때까지 같이 영적 이스라엘도 이 땅에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육적 이스라엘로, 천년왕국이 육적 이스라엘을 위한 나라로 이해하는 것과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나라라고 이해하는 것과 굉장히 이 성경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이제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해가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될 때, 그것을 잘 알게 될 때 성경 말씀들이 다 잘 풀리지 않습니까? 이게 육적 이스라엘로 이해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 성도들 환난 통과를 해야 된다. 환난 통과설이라고 그러죠. 그 환난 통과설을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구나. 거기에서도 또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어려움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도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지혜가 됩니다. 굉장히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신혼의 때를 나누는 것이 되어져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게 나눠지지가 않아가지고 성경이 맥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요 때가 나뉘어진다는 것이. 그러나 이 때라는 것, 신혼의 때라는 것은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와 연관된 때겠죠.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누가 더 복을 받고 누가 더 구원을 받고 뭐 이것과는 좀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일반 교회들한테 이야기할 때 딱딱딱 나누면은 바로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저기 이단 바로 찍힙니다. 바로 찍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쭉 이런 그 이단적인 요소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바로 저기 문제 있네 딱 찍힙니다. 이거 볼 것도 없이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딱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보시고 은혜 시대 뒤에 신혼의 시대, 이 신혼의 때가 구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소화할 수 있게 잘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얘기하려면은 뭐 이런 이제 6월절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인가 거기를 이 은혜 때만 읽고 덮은 거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면서 요 때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리 없이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세대 시대를 확 나눠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했던 이단 대책을 맞는 바람에 이게 더 예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거 소화하는데. 근데 그래서 잘